오늘은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29장 9절에서 14절 말씀. 입술로는 경외하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주의 백성들. 29장의 배경은 아리엘, 예루살렘이죠. 그들에 대한 슬픈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경고하시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행전에서 단순히 말씀을 거부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영적으로 잠들게 하셨다.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죠. 아무리 말씀을 보내도 듣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주께 대한 사랑과 진실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의 비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감격이 없고 진정한 회개와 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성경을 보기는 하지만 깨달음이 없는 상태의 말씀 묵상,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죠. 고의적인 거부가 낳은 김짓죄로 흘러가는 거죠. 필연적인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신 것은 하나님의 가혹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께 대해 눈과 귀를 닫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의의 회복이죠. 거룩함의 회복에 있다. 이 말씀 오늘날 화려한 예배당에 앉아서 수많은 성경 지식 속에 살아가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는 멀어진 이 시대의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이자 책망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간절히 촉구하고 계십니다. 9절에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놀라라. 맹인이 되라. 명령형이죠. 이는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듣고 전혀 반응하지 않고 무관심한 죄 백성들을 질책하시는 말씀입니다. 놀라다. 이것은 너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 멍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지적인 마비 상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모르고 그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요. 그냥 멍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데 전혀 인식이 없습니다. 계속 멍하니 있어 보라. 계속 눈을 감고 있어 보라. 이런 말씀하시네요. 무관심한 상태에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다가오는지를 보라라는 말씀이겠죠. 더욱 놀랍게 될 것이다. 그들의 취함. 그들은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비틀거리고 있었다. 이것은 이제 영적 균형 감각을 상실했다는 의미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인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세상의 풍조와 인간적인 생각, 당시 자신들이 구원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애국과의 동맹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으로 비틀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시대에 오늘날 교인들이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휘청거리는 모습과 같습니다. 말씀에 다림줄이 없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실상은 영적 맹인같이 되어 구원의 길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놀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영적인 어리석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패역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9장입니다.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도 그렇죠.
내가 부자라고 하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선포하시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10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셨다. 깊게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셨다네요. 눈을 감기셨다.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를 덮으셨음이라.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의 영적 소경이 되고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음에도 술 취한 자들과 같이 비틀거리고 균형 감각이 없이 살아가게 된 원인은 뭐냐? 하나님께 대한 무지 완악함이거든요. 패역함과 교만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네요. 이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주의 백성들을 무지하고 완악한 자로 만들어 버리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거부하고 대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은 완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실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정하셨다는 거죠. 또 책망과 경고의 말씀으로는 회복될 수 없음을 아시고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이 끈질기게 하나님과 경고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사명과 역할을 가진 선지자, 또 선견자들의 눈을 감기셨다는 거죠.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역할은 분명하죠. 죄악에 잠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을 깨워 회개와 책망, 징계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책망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하는 막중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별력이 없었고요.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그들을 깨워야 될 선지자 파수꾼들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심각한 문제인데 이건 모든 시대에 교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징계가 임박한 시대의 교회,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모습이거든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이지만요. 세상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갈수록 나빠집니다. 먼저 교회 목사들이죠. 목사와 조직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할 거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니까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죠.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에 엘리 제사장 시대의 모습과 같겠죠. 사무엘상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영적으로 부지하죠. 제사장이요. 그래서 열왕기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또 왕과 백성의 눈과 마음을 어둡게 만들었죠.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셔서 가르치시고 친히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셨지만 깨닫지 못한 주의 백성들,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7절 마지막 부분이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유대인들이에요.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했는데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는 번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부하였다. 결국 온 세상에 흩어져서 혐오의 대상이 되어 고통 중에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종들, 목사들이 눈이 멀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와 선견자는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눈과 같은 눈의 역할을 해야 되는 존재들이죠. 파수꾼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덮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심판이 작정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인간의 처세술 혹은 윤리강연으로 전락해버린 그런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 깊은 잠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는 시대의 비극을 보여주는 것이고 목사들이 부패와 타락한 곳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에게 청하노니 그것을 읽어라.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뭐 듣겠노라 할 것이고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읽어라 하면 대답하기 나는 글을 몰라 할 것이다. 유식한 자 무식한 자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전적인 무지한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인데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계시,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열어주셔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에베소 1장 17절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랬죠.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영감된 것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 의로 교육되지 못하죠. 구약시대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가르치고 증거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주 백성들, 왕과 거짓 제사장들, 부패한 제사장들, 선지자 눈을 감게 하셨고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셨다. 그러니까 사탄의 영향 아래 그냥 두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사야 당시의 영적 상태죠. 그 결과는 맹인의 맹인을 인도하는 상태가 되어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을 읽을 줄 아는 자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으나 봉인되어서 못 읽겠다고 말하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지적 능력은 있으나 영적인 의지가 없는 거죠. 또 하나님 막으셔서 깨닫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인간의 지성이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는 무력함을 보여준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이고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성경은 닫힌 책입니다. 나의 삶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요. 순종할 의지도 없습니다. 반면 그를 모르는 자들에게 또 주니까 나는 무식해도 모른다라고 말하죠. 이는 게으름과 무관심에 대한 핑계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영적인 소경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성경을 손에 들고도 핸드폰으로 성경을 다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읽지 않죠? 근데 읽어도 혹은 들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이켜 의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이사야 당시에 마지막 심판을 해가는 주의 백성들과 동일한 상태임을 알 수 있어요.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죠.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을. 정작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르고 계시의 말씀으로 듣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고요. 혹은 역사적인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게 됩니다. 1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는데 나를 공경하는 것 같으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멀리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입으로는 공경하고 가까이 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는 찬송도 부르고요. 입술로는 또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지만 당시 히스기야 왕 주도하에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우상타파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교도들의 관행과 우상들을 여지없이 척결되었고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배의식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왕하 18장 4절에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써 그것을 부수고 누우수도 아니라 일컬었더라.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어디까지나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내면
회개와 거룩함을 회복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종교의 모양, 종교적 행위는 있었지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주의 백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 중심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이는 말씀을 듣지만 마음은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여전히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돌이키지 않는 이 시대의 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외식하는 자들을 매우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나 교만하고 외식하는 당시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의 모습, 그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책망하셨죠. 마태복음 15장 8절 이하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 결코 하나님의 예수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이 제자들이 나와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듣고 걸림돌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뽑힌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에요.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에 능통한 자들이었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기도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며 제사와 절기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입술의 가르침과 기도하는 말은 화려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장 종교적인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셨죠.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전통, 규례, 습관에 따라 형식적인 외식하는 종교생활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이사야 당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 이후에 카톨릭 시대 마찬가지죠. 또 이 시대의 목사와 재직들, 교인들이 또한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본받고 따르고 있습니다. 경외심을 가장한 습관적이고 외식하는 종교적 행위죠. 예.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예배가 진정한 회개와 거룩함의 회복이 아닌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되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도가 아닌 자신의 욕망과 소원을 성취하려고 하는 수단이 되어질 때 우리는 입술로는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냥 예배를 많이 드리고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이죠.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해요. 돈을 사랑합니다. 교만합니다. 자랑합니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모함하며 절제하고 싸납다 그랬어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배신하고 조급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을 있어는 능력을 부인하는 자인데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러니까 백성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의 지혜와 총명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가올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전혀 알지 못하고 함께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기이한 일은 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셨던 10가지 재앙, 그것이 바로 기이한 일이죠. 그때 사용된 단어와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기이한 일이다. 과거 출애굽 사건 때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행하신 기이한 일은 구원에 초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다시 행하신다는 것은요, 심판이죠. 심판이고, 총명도 사라지고 명철한 자도 사라져서 기이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주셨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가. 기이한 일이죠. 당시 유다의 지도자들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을 최고의 지혜로 여겼습니다.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의 정치적 계산이나 인간적인 계획과 뜻, 세상적인 처세술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겠다라고 선포하시네요.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지식, 계획과 결정, 모든 것이 어리석은 일일 수밖에 없다. 그 결말이 얼마나 참담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 백성들을 어찌하여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지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나 주여 주여 하나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열심히 주님을 부르짖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나 우리 마음 중심은 하나님과 말씀을 떠나 있고 저 눈앞에 보이는 육체적인 쾌락과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은 아닌가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 의와 거룩함과 착함과 진실함,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